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의 위협 속에 올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시작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군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동료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안전하게 풀려났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아마 위함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겠죠. 근데 풀려난 사실은 감사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는 그 위협을 간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들려주었을 때 함께 있던 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들은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에 그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어느 정도 자치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어떤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그 식민지 민족들이 자치적으로 그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중재를 지으면 로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떤 종교적인 일에, 민족적인 일에 있어서 어떤 율법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유대 종교를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에 의한 어떤 위협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도무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어기고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에 의해 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위협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이야기를 모든 자초지정을 들은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라 그라도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다 전부가 한마음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대응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세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도 아니고 앞에 대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민족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실제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신들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천지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을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내들인 자신들이 지금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협을 가하는 사내들인 공회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들은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대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눈앞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떨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철부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상황 파악이 안 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그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이 세상의 위협보다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믿음과 또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눈앞에 현실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25절부터 이후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은 기도할 때 지금 시편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원들,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세상의 군원들, 관리들, 열방들, 족속들, 하나님을 반대한 그 모든 일들은 사실 27절부터 28절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놀랍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어떤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모두가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전하고 지금 핍박도 불사하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저 그 당시에 최고 권력과 맞서다가 실패해서 그저 한 범죄자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겉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로마인들이고 유대 권력층이고 헤롯이고 본디오 빌라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대적하다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지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실패한 반역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롯도 이용하시고 빌라도도, 로마 병정들도, 유대 권력층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헤롯과 빌라도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단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이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들이 어떤 이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눈앞의 현실에 그들이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의 위협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헤롯마저도, 빌라도마저도, 그 당시 최고 권력층 아닙니까? 다 그들이 예수님께 핍박을 가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 유대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신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그 보호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그들의 기도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고난과 핍박이, 그 협박이 없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위협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마저도, 복음을 박해하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이 핍박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들이 위협 속에서 올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위협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핍박이 있지만, 박해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그것은 어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뒤에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감옥이, 그 터가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와 비슷한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나서 왔을 때,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대책회의를 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대책회의를 했다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다시 한번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위협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희를 그냥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확장될 때 그 가운데 항상 핍박이 함께했다는 것, 오히려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가 더 확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박해가 없을 때, 외적으로 평탄하고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해 나갈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도 받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서 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 위협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혹여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더욱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났지만 하나님 그 즉시로 그들을 향한 핍박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난제가,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매몰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